우리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개혁자들의 후손인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파의 후손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세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있지만 그 소수의 백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개혁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지켜왔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남아공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교회에 붙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모인 총회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동성혼을 교회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200교회 130만의 성도가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6년에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결정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백인에 의해서 그 많은 흑인들이 차별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이 철폐되기 전까지 이 인종차별을 합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교회 개혁교회였습니다. 성경을 인용해 대면서 흑인들은 차별당해야 된다,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백인처럼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이 교회가 행한 모습을 보면 한 시대가 인종차별을 따르면 교회도 인종차별을 받아들이고, 인종차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다가 그 나라가 동성혼을 합법하고 받아들이니까 또다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동성혼을 교회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개혁교회지만 실제적인 삶은 세속화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를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 고린도화 되어버린 교회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책 이름을 우리의 자화상 고린도 교회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 모습이 세상 그대로 닮아가고 뒤따라가고 있는 세속화되어 버린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속화되어 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시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하시면서 교회가 뭔지,
그 삐뚤어져 버린 그 교회상을 다시 회복시키자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이 들어있느냐, 교회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 들은 믿음과 생각이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 생활을 결정합니다. 한번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이 딱 바뀌어지고 나면 교회 생활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전통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개혁주의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은 무엇인가, 그 말씀의 기준을 다시 세워나가고,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허물어버리고 주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그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이 고린도전서의 뚜껑을 열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많은 다른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모르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구글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정보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위키피디아,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써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나온 거, 보도에 나왔다, 언론에 나온 거, 이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사실로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못 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구글을 서치해서 나온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다가 교회라고 치고 이미지 클릭을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교회. 처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처치라고 쳤더니 저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린 그림이고 하나는 실제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제가 제일 처음 나온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줄줄이 나왔어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 하면 건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벽돌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교회다. 제가 이곳에 옮겨오면서 우리 건축 작업을 할 때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성전이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그 대신 교회당,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당 세우고 있는 거지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을 짓고 있는 거지 지금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 속에 오랫동안 머릿속에 벌써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 이 이미지가 꽉 심겨져 있어가지고 말할 때 보면요, 교회 가자, 교회 다닌다, 뭘 의미하느냐?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그걸 교회 간다라고 말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어디 주소에 있는 그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가서 예배 참여한다, 그 수준 이상도 아닌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게 그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 전부예요. 처음과 끝 전부예요. 한 주일에 교회 한번 따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세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 아무리 해도요,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이는 그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세일은 교회 아니잖아. 여러분, 과연 성경이 진정한 교회 모습을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부러 찾았어요. 건물 말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제대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아세요?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모양은 비슷한데 저건 벽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좀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도 있더라고요. 예. 다 연결되어져 있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엮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가지고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확 기억이 남도록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들을 찾았습니다. Church is who we are, not where we go. 처치는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고 우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집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 어디든지 모인 그곳이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너희가 교회다. 그렇다면 교회는 고정된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그곳이 교회예요. 주일날은 주일교회로 모였다가 한 주일은 가정교회로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직장에 가서 직장 교회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사업 교회 생활하고, 학교에 가서는 학교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면 교회는 늘 이동 중입니다. 우리가 교회이면 교회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건물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건물이요,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끝납니다. 지진 한번 제대로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시시한 존재로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큰 건물이냐 작은 건물이냐 멋진 건물이냐 초라한 소막집이냐,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2절은 시작해요. 그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 이퀄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예배당 건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집에서 흩어져서 모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는 많은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정 교회들은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 복수를 쓰는 게 아니라 단수를 쓰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인사를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한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브리스가 아굴라 아시잖아요.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인데 그 집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랜빌의 팩토리 스트리트 2B에 있는 건물에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 교회에 문안한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모이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여러분, 집이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에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매여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떠나지 못해요. 그 건물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 건물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여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있는 주소는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야, 우리가 교회구나. 그러면 교회는 우리 것이구나.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평신도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 회중 체제에 따라, 교회 조직이나 체제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정치적인 조직체가 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찾기를 참 좋아하면서 주인 노릇하려는 그 많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분들, 피값 내놓으라 그러고 대가 지불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권리를 찾아먹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진짜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고 흩어질 때에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은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주인이 아니고 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교회가 병들어도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흩어져도 주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 끝장나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몸을, 상처나고 찢어진 몸을 부둥켜 안고 고통당하며 우시면서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죄악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매를 버리지 않으시듯이. 여러분, 한 번 결혼한 신부 바람났다고 버리고 그런 남편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믿음의 냄새 하나도 풍기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보물입니다. 주님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으리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든지 함께 예배로 모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을 섬겨가는 모든 현장에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전도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사람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황송한 상급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 코 묻은 애들 그냥 돌봐주고 그렇게 섬겨준, 그게 주님을 섬겨준 그 엄청난 일로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축해주고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분들을 섬겨드린 그 일들이 주님을 섬긴 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유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주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닮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구별된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몸, 당신의 신부, 당신의 백성된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으니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단어는 성인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아니, 우리가 성인이라고요? 예, 우리는 주 안에서 성인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거룩한 홀리한 사람, 성인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주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더러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타락한 영적인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창녀들하고 몸을 섞는 성도도 있었고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같이 자는 성도도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 교회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여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이유는 핏값을 우리에게 지불하고 대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다 덮어서 무죄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2절에 나오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모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예배당에 주일마다 출입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 안에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빈 광야에 혼자 있어도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대접받지 못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주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많은 모임이 있어도 이 세상에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나누어지고 갈라진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너희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리턴 시키십니다. 따로따로 오지 말고 기도 제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 가지고 오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 관심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경쟁하고 싸우는 것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벌이는 공작이에요. 주님의 그 찢어진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그런 상태로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너희 기도한 게 각각 다른데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데 이제 돌아가서 기도 제목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너희 두 사람이지만 하나 내놓아라. 그렇다면 나는 응답하겠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식 하면서도 가진 사람 가지 못한 사람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찬식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도록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다 먹어 치워버려가지고 배를 쫄쫄 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인이 책임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지금은 망가져 있고 지금은 나누어져 있고 지금은 더럽게 짝이 없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형편은 교회를 책임져 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가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고린도 교회, 너무나 깊이 그 소식을 잘 알고 있는데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뭐 가지고 감사합니까? 너희들 잘해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병과 지식에 풍족하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받을 자격이 있어 주신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내가 뭔가 뛰어났으니까 이거 주신 거 아니겠냐, 나한테 굴복해라. 막 하나님 주신 공짜 가지고 와서 지가 무슨 큰 값을 지불한 것처럼 누구께 더 비싸냐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공짜인데, 그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은혜 없으면 희망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섬길 게 있고 드릴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걸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나는 늘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여러분 좀 잘한 거 있지만 못한 게 더 많아가지고 더하고 빼면 늘 마이너스, 적자인 내 자신의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덤으로 플러스를 얹어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줄 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마귀 노릇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말라 비뚤어진 모습으로 왔어도, 은혜 다 쏟아버리고 또 비어진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콸콸 흘러 넘치도록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유혹이 심하면 나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지옥 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종말론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믿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변질하면 어떡하죠? 배도하면 어떡하죠? 막 겁을 주니까,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666 이야기하면서 겁 주니까 거기에 두려워 떨면서 다 거기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번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지금 형편없는 자리에 범죄하고 넘어진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 주셨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환난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합격품으로 주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책임이 주님께 있다.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주님께서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한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손가락질 하실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 무너지는 것도, 부끄럼 당하는 것도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 과정 보고 끝장났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만약 그 교회가 끝장났다면 너도 끝장났어. 너도 내 앞에서 끝장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죽으면 주님이 다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셔서 영광받고 쓰시는 그런 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약속 지키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영원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없고 우리가 너무 변덕스러운 이 모습 보면 나 믿음 없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에, 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성품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셔야 일어날 수 있지, 우리가 일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38년 병들어서 침상을 떠나지 못하는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낙심된 분 혹시 계세요? 내가 아무리 처음 신앙 회복해 보려고 해도, 첫사랑 회복해 보려도 안 됩니다. 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서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몸부림치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겠네요.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어오셔가지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시니, 건져 주시니 그가 주님과 함께 풍랑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해서, 이름 좋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닌 거 아시죠? 장길자라는 여자가 주인인 교회, 하나님 노릇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전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분 남자였습니다. 안상홍이었습니다.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장길자가 또 교회 돼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리를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가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간판 들고 나와서 설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나 부족합니다, 나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고 너는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실 것이고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고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한 것 보고 욕하지 마시고 이런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Don't just go to church, be the church.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지. 권준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책까지 쓰셨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저절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십 년 다닌다고 안 바뀌는 거 아시죠? 그건 교회 다닌 거지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태어나게 했으면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모시고 이제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진 게 뭐겠습니까? 영어 단어 What's missing in? CHURCH UR 그게 요즘 줄여서 유어 그것을 UR이라고 젊은 세대들이 쓰는 거 아시죠? 내가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아세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많으니까 청직이 일할 사람들 많으니까 목사, 장로, 집사들이 있는데 권사들이 있는데 뭐 내가 꼭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꼭 내가 참여해야 되느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참여하면 되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멋지게 해도 주님 보실 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림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중에 한 곳이 벽이 무너져 있으면 그 건물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다 잘하고 있어도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시드니 중앙장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할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몇 명이 모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담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됨을 드러내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한 몸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족함과 거룩하게 못하게 살았던 거 다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 되지 못했던 거 보혈로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을 허물고 녹여주셔서 진정한 하나됨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이후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심에도 그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를 배신할 그 죄 때문에 내가 먼저 나의 몸을 너희를 위해 주고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그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주님,
그 제자들 향하여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을 향하여 이 시간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남은 게 아직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자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11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에 다시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내 몸이라고 불러주시고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셨다는 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치셔서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들 초청합니다. 부족한 것도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변함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시 채워져서 은혜로 일어서는, 은혜로 고침받는 귀한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고 허물어져 있고 부족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다면 끝까지 이루어낼 수 없지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 완성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미완성의 모습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시는 데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르고 닳도록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이제 됐다 오늘하고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한평생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금가고 무너져 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다시 고쳐나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드려 이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케 하는 이들의 쓰임 받기를 원하며 헌신하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에 세워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